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데뷔 설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 앞에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이죠. 데뷔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부임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본문과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였다. 그래서 이제 눌린 자는 자유케 되고 보지 못했던 자는 보게 되고 근데 갇혔던 사람들은 풀려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데뷔설교 본문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본문과 제목이 뭔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데뷔설교 하는데 인천중앙교회에서 제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데뷔설교한 게 다행이야. 들은 분도 모르고 한 사람도 모르고 그런데 사실 우리 목회자는 데뷔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데뷔설교 거기에 자기 비전과 자기의 꿈과 자기가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할지를 쫙 풀어쳐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전혀 본문을 뭐로 선택하시고 제목을 뭘로 하셨고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은 본문과 제목과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딱 한마디 많은 권위가 있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청중들이 한마디로 권위가 있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교 듣는 분들은요 평가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어땠는가 평가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예요.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기관의 그것과 다르다. 예수님 처음 데뷔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랍비도 아닙니다.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율법 학교에 전혀 배운 적 없어요.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고향 떠나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뺏기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 학자처럼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강론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노동하던 목수였는데 첫 번째 설교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권위가 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 강단에서 들려지는 목사님의 메시지 권위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거 하면 돼. 권위는 뭡니까? 뭐가 권위일까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땅에 식물이 번성하라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사 사시와 계절과 시간을 분간하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권위입니다. 가장의 권위는, 가장의 말이 그 가족들에게 그대로 될 때 가장의 권위는 세워지는 겁니다. 직장 상사의 권위는 상사의 지시가 부하 직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때 세워지는 겁니다. 교수의 권위는 교수의 강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학생들이 그대로 순종할 때 권위는 세워지는 겁니다. 목사님의 권위는 교인들이 세우는 겁니다. 강대상에 선포된 그 말씀이 교인들의 삶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목사의 권위는 세워지는 겁니다. 권위는 순종인 것입니다. 권위가 있다. 순종한다. 오늘 보면 모습은 귀신조차 순종하고 나갑니다. 귀신조차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데뷔 설교를 딱 듣고 많은 청중들이 본문은 잊어버렸어요. 설교 주제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와, 권위가 있다. 그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니라.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그런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로 온 갈릴리에 소문이 나더라. 온 인천지방에, 아니 온 대한민국에 소문이 나더라.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기를 서기관의 그것과 다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그날 설교하시기 전까지는 매 안식일마다 서기관이 설교합니다. 서기관은 말 그대로 이 두루마리에서 이 두루마리로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이에요. 한자 한자 옮겨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 문장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어디에 뭐 하면 착착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직업이에요. 성경 베껴 쓰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매 안식일마다 서기관들이 그때까지 설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의 설교에는 권위를 느꼈다? 못 느꼈다? 못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다 오신 분인데 딱 한 번 설교하셨는데 권위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 서기관의 설교, 서기관의 지시에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까? 권위입니다. 서기관의 설교와 다르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와 서기관의 설교, 권위란 단어가 영어로는 오소리티입니다. 아, 저 사람 오소리티 있다. 와, 오소리티 있다. 오소. 거기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오소가 뭐예요? 지은 사람, 저작자, 창조주. 결국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 하면 지은 사람, 창자, 독창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창적. 그러나 서기는 뭡니까? 우리 교회도 당의 서기 있죠. 구역의 서기 있죠. 지방의 서기 있죠. 모든 모임 때마다 서기가 있습니다. 서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뭘 기록합니까? 남이 발언한 걸 기록하는 게 서기입니다. 자기 생각 집어넣어요? 안 돼요. 자기가 발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서기는 철저하게 남의 말만 기록하는 게 서기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설교와 서기관의 설교가 뭐가 다른지 이제 감 잡으셨죠?
결국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옳소입니다. 뭔가 들어보지 못한 거야. 다른 데서는 못 들어봐.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달변인데도 예수님은 딱 한 번 설교하셨는데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유니크한, 독창적인, 같은 본문인데도 우리 목사님이 해석하는 게 왜 이렇게 다른지, 이거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본문인데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전혀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위라는 뜻입니다. 권위가 히브리어는 엑수시아입니다. 헬라 말로. 엑스라고 하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엑스, 이것만 하면 어디로부터, out of, from, 그런 뜻이 어디서부터. 우시아는 본질이란 뜻입니다. 본질. 영어로 nature라고 씁니다. 본질. 그렇기 때문에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헬란 말에는, 성경을 기록한 헬란 말에는 뭐냐? 본질에서 나온, 본질에서 비롯된, 그게 바로 권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권위가 있다. 엑수시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본질에서. 그래서 본질에서 나온 거.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항상 메시지 전제마다 본질적인 설교를 하시는 거야.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든 설교 주제가 본질을 항상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의 설교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본질이 아닌, 본질의 반대가 뭐예요? 비본질적인 거죠. 본질이 아닌 거. 그걸 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목표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설명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은 그럴지라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너희들은 그걸 본질로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본질이 아니다.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본질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뭘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본질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본건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아야 할 것은 다 이미 예배해 놓았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본권을 구하라. 그 본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얘기죠. 이걸 구하면은 부록인 의식주는 그대로 따라오리라. 본질을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교가 서기관의 설교와는 다른 건 뭐냐? 서기관의 설교는 계속 비본질적인 것에 빙빙 돌다가 끝나지만 예수님은 항상 본질을 건드리시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에서 나와서 던져지니까 그것이 청중들의 본질을 건드리는 겁니다. 죄의 뿌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건드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요, 아픈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본질을 속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같은 설교라도 주님의 설교는 본질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사람이 찔림을 얻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너무 본질을 아프게 하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한쪽 날만 서면 이거 무 쓰는 거예요. 그건 목 치는 겁니다. 그러나 좌우에 날선 검은 헬라 시대에는 수술용 메스입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심령 곳을 파고 들어가지고 숨어있는 죄덩어리를 그걸 건드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결국 근본을 찾아서 도려내시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설교는 늘 변두리에서만 빙빙 돌다가 그냥 시간을 끝내지만 우리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시더라도 본질을 건드려요. 본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와, 다르다. 권위가 있다. 아프면서도 기뻐요. 그 설교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쾌감을 느껴요. 그 설교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주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그 설교는. 이것이 바로 본질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가 바로 그런 설교였다. 우리 인천중앙교회 바로 그런 본질의 설교, 본질의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가모니설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고 유쾌하게 만드는 퍼포먼스 위주의 그러한 목회,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죄의 뿌리를 도려내는 그런 본질적인 치유. 예수님의 설교가 그렇게 해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조차도 순종하였다. 권위 있는 설교,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봅니다. 11장 27절. 어제는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숙청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이제 생애 끝부분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숙청하십니다. 그래서 11장 15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짐승들을 내쫓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다음에 27절 보면은 예수님의 성전에서 휘돌아친 그 일 때문에 자기의 권위가 상했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권위, 최종 결정권자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선 대제사장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저 갈릴리아에서 온 낯선 청년이 자기 구역에 들어와가지고 막 휘돌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기 권위가 손상됐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권위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쫙 몰고 오는 겁니다. 자기 권위가 손상됐다고. 대제사장이 조폭 오야봉이야. 그래가지고 쫙 끌고 오는 거야. 예수님 혼자인데.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냐? 여기 내 나와바리다. 이런 얘기예요. 너 와가지고 왜 이렇게 휘돌아 쳤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하세요. 세례요한, 방금 전에 헤로데에게 목 잘려 죽은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데 세례요한이 세례 준 그 행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시아, 이게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개의 우시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질그로 지으신 다음에 호흡으로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하나님의 생기와 진흙이 두 개의 본질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우리에게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하나님이죠. 땅으로부터냐? 사람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것이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한 거냐? 사람이 시켜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우시아를, 자기 본질을 뭐로 삼았느냐?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 얘기예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기네가 방금 전에 왕 헤롯이 세례 요한 죽일 때 찬성뼈 던졌거든요. 대제사장이. 그 하늘을 거역한 거거든요. 땅으로부터다. 답도 못해요. 왜? 바깥에 나간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돌 맞을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대답 안 한다 그러셨어요. 뭡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우시아 본질, 사람이 의식, 사람이 뭐라 하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어떻게든지 그거 연연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들의 눈치,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들.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근데 좀 돈 많은 그런 장로들한테 어떻게든지 좀 잘 좀 보이려고. 사람을 우시아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땅을 우시아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땅의 문제, 사람이 그래서 여론에 늘 예민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우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더 중요하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주님은 답을 하신 겁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럼 내가 보이게 내가 성전을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성전을 축청한 이 일이 사람이 시켜서 내가 한 일이냐? 땅이 시켜서 내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늘의 뜻을 이루게 내가 한 거냐? 대답해 보라. 주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수없이 당신의 우시아가 뭔지를, 당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밝히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은 수없이 당신의 우시아가 뭔지를, 당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 바람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24시간, 아니 3년 생의 모든 시간 속에 오직 관심은 아버지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우시아였기 때문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미 주님은 그 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목회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체포되셔서 헤롯이 그를 먼저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조롱 속에 갇혀있는 곰을 희롱하듯이 내 앞에서 한번 기적 한번 베풀어 봐라. 나도 한번 그런 거 보고 싶다. 병자 한번 고쳐봐라. 너 그런 거 많이 했다며? 나한테 한번 잘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너 잘 말해서 너 풀어줄게. 마치 자기가 그런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헤롯에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의 군대가, 헤롯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객단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여우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여우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헤롯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빌라도 앞에 끌려갔습니다. 빌라도는 말 그대로 마지막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자기 양심에 보면 죄 없는 거 알아요. 예수님 죄 없는 거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것은 저 군중들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 자기를 총독으로 임명해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면은 이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결국 자기 양심을 어기고 죄 없는 예수에게 십자가를.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 진짜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랬어? 예수님 그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억울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라는 너의 나라와 다르다. 내 나라는 너의 나라와 다르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로마 교황청이 보낸 추기경들이 고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했을 때 루터 한마디도 황제에게 목숨 구걸하지 않고 추기경들에게 자기 신하 변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히어스테이 이칸리찬드레스 God help me, 오직 하나님만 의식했던 루터의 자세였던 겁니다. 그 자세,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와, 권위가 있다. 와, 권위가 있다. 저분의 말씀은 들어야 되겠다. 권위는 목사, 권위는 장로, 권위는 권사, 권위는 속장, 권위는 집사, 권위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입니다. 구약 전체 37권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설명할 단어는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 그래서 사도신경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로 삼은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생각,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창조적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러,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러 여긴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음식을 하더라도 창조적으로 하고, 음악을 하더라도 창조적으로 하고,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낼 수 없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기관이 할 수 없는, 서기관들은 기껏해야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유니크한, 크리에이티브한 창조가 가능한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은 모습을 바꿉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사?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단어로 설명되는 분입니다.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두 단어 외에 하나님을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질로 여기면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모든 것이 나오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본질로 여긴 사람들은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베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조와 사랑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느껴보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안에 우리 남은 생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로 어디에서든지 창조하며 사랑하는 것으로 권위 있는 직장인, 권위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어머니, 권위 있는 할머니, 권위 있는 장로, 권위 있는 속장, 권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권위가 있었다.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강단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